페이지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의 모든 생각의 중심, 그것을 예수에게 집중해라. 예수에게 이 포커스를 맞춰라. 시선을 고정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수박 겉핥기만의 그런 신앙이 아닌가. 깊은 신앙.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라.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올라와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그런데 모세가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은혜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40주야를 그렇게 하나님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요 또 이 성막의 이 계시, 이걸 받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데에 은혜가 있습니다. 깊은 데.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그리고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아라. 겉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 경건의 모양만 가지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여러분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참 귀한 은혜가 있어요. 된장도 여러분, 된장도 시간이 지나고 성도님들이 매실도 갖다 주시고 된장도 갖다 주시고 하는데 역시 달라요. 깊은 맛이 있습니다. 오래 숙성된. 우리의 신앙이 연수가 닿으면 닿을수록 자꾸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해지고 더 깊어져. 이제 50년 60년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제는 정말 이 모세와 동급이 되고 하나님과 동급이 돼야 돼요. 계속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얕은 물에서 그냥 젖만 먹는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것도 씹어 먹을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이 깊은 신앙의 경지에 우리가 올라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3장 1절에도 그 형제들은 어떤 분이었어요?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히브리서에 이 신앙의 동역자를 이제 형제들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들 거기에는 3장 1절의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자, 저와 여러분은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권면해요. 첫 번째 권면이,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형제 자매 중에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살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악한 마음이에요. 그 악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악한 마음으로는 순종할 수 없어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는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순종할 수 없어요. 어제도 내 마음의 밭을 말씀드렸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런 악한 마음으로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마음, 그러니까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처럼 버려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갖다가 불쏘시개 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가지는 생명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겨우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충전기가 여러분 꽂혀 있고 충전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휴대폰 뭐 어떤 이거 사용할 수 없어요. 여기 불 나오잖아요. 그렇죠? 코드에 여러분 접속이 안 되면은, 이게 꽂아져 있지 않으면은 이런 모든 능력 이런 걸 다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다. 그래서 2장 1절에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했어요.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세상의 시류와 세상의 물결, 세상의 풍요, 이거 뭐죠? 자꾸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흘러 떠내려가고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잘 살피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뭐죠? 룻이 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게 악교. 우리 집사님 잘 아시죠? 나무와 나무를 붙일 때 악교. 붙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악한 마음을 품는 이 믿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내가 아닌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그리하지 않을까. 여러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모습 여러분 잘 살피시면서, 아, 저 모양 내 모양이 아닌가, 저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닌가, 교만하지 않도록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13절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신앙은요, 오늘을 사는 겁니다.
라떼는 말이야. 그때는 말이야. 그때 은혜, 그 옛날 은혜 가지고, 옛날의 양식을 가지고 오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말씀을 하세요?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그 새벽 기도에 오셔서 큐티하시면서 개인 예배 드리시면서 영성을 통해서 하루하루 여러분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 양식을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제의 양식, 옛날 양식, 한 달 전의 양식.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한 달에 한 번만 나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한 달이면 한 달. 믿음이 좋으신 건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매일 오늘의 양식이 있다. 오늘을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게 다 뭐예요? 이 과거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출애굽의 사건, 하늘의 만나를 주시는 사건, 그리고 뭐예요?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사건. 이 과거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이 과거를요, 오늘 해석하라는 거예요. 오늘 적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미래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건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그날임을 살아가야 되네요. 오늘 주님 오시면, 오늘 심판이 날이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오늘 내가 죽어도 오늘 내가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 신앙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셔야 돼요.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그리고요, 뭐요? 내일 일은 남 몰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이루하여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오늘을 살아라.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일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도 다 오늘 더해 주시는 그 오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게 형제 자매의 놀라운 신앙의 공동체성이에요. 신앙은 그냥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되고 나만 이 자만심 그리고 자기 유익만을 위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네요. 피차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피차. 그래서 누군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가 있는가,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있는가, 주위에 여러분 성도님들 또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을 여러분 잘 살펴서 피차 권면하라. 그거 어떻게 해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죄의 유혹은요, 혼자 이기기가 참 어려워요. 혼자 있을 때는 그렇죠, 오만 가지 생각. 그래서 칼빈이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이런 우상에 빠지고 이런 우상에 빠지고 이런 죄를 어떻게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혼자 있으니 막 혼자.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공동체성, 함께, 그리고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또 함께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사람이 불평하고 한 사람 불만하면 이게 막 누룩같이 퍼져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다 동조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에 그냥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40년의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매일
이차 권면하라.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를 권면해 줘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부모님은요 자녀를 권면해 줘요. 자녀들 또한 부모님께서 정말 신앙의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또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이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만을 찾고 다니고 있어요. 유혹할 만한 사람들을 찾고 다니고 있어요. 연약한,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포도나무 듯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탄이 살펴본다고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니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살피시고, 그리고 요셉과 같이 뭐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바로의 아내가 얼마나 요셉을 유혹합니까?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막 하인들 종들 다 보내고 오직 요셉만 단둘이만 있는 그 기회를 만들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랄게요? 바로 보디발이 다 내게 맡겨준 거고 이게 다 주인의 거고 내 거 아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 이게 요셉의 위대한 신앙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이게 모세의 신앙이었죠. 주일 말씀드렸죠? 보이는 애굽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자와 같이 믿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노라. 왜요?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 눈을 두고 여러분 마음을 두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도 보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요. 이거 우리가 참 은혜 받을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 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때도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이 있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막 모여서 쑥덕쑥덕대고 교회 비방하고 주의 종들 비방하고 막 형제자매 막 비하하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거 막 목사님들 모여도 막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모여도 교회 얘기해요. 목사님들 모여도 막 장로님 얘기하고 목사님들 모여도 막 성도들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만 하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누가 어떤 뭐 성도나 어떤 목사나 누구나 비하하고 그러면 사인이에요. 그래도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러죠? 휙 돌아서 가지고 얼굴도 안 본대. 피차 살펴줘야 돼요. 피차 권면해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의 아주 핵심 말씀이에요. 핵심 구절. 3장 1절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그리고요 12장 2절에 믿음의 죄에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이게 3장 14절 아주 히브리서의 핵심 말씀. 우리가 여러분 시작할 때 이 확신한 것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리고 견고히 잡으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지는 건 뭐죠? 끝까지 믿으라, 끝까지 순종해라,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에
죽도록 충성해라. 뭐예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충성, 신실해라. 변함이 없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장거리 경주예요. 마라톤 장거리 경주죠. 마라톤 초반 5km에 1등 했다고 여러분 42.195km 맨 마지막에 1등으로 남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좀 앞서간다고 해서 교만할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결승선에 가봐야 돼요. 그래서 마라톤은요, 1등이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완주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끝까지 완주하셔야 돼요. 주일날 우리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막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막 치매 오고 나중에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라. 그리고 정신이 오르실 때 정말 예수 잘 믿으셔야 된다. 예? 끝까지 예수 잘 믿으셔야 된다. 그리고 끝에 가봐야 알아요.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경주하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넘어졌어요. 부인하고. 근데 회개하고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끝을 봐야 돼요. 야구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연약하면요, 다시 힘을 내세요. 지금 조금 하나님께 멀어지고 좀 떨어지고 낙심이 되고 시험이 있어도 여러분 다시 힘을 내세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에 가서 정말 그 세상 마지막 끝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이에요. 영광의 내 주님, 그 끝날에, 그 마지막 날에 두 팔 벌려서 나를 맞아주시는 김용희 선교사님 아들에게 말씀해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주의 일 하다가 하늘 한복판에서 하나님 만나서, 땅끝에서 주의 일 하다가 우리 하늘 한복판에서 하나님 만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꼭 유언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꼭 유언하셔. 아들아, 천국에서 꼭 만나자. 딸아, 천국에서 꼭 만나자. 말씀드렸어요. 천국의 이산가족이네. 우리 아들이 올 때 됐는데, 우리 딸이 올 때 됐는데 천국에서 못 만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신앙을 여러분이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아들아, 딸아, 장로님, 천국에서 다시 봬요. 권사님, 천국에서 우리 같이 살아요. 끝까지 우리가 시작한 것을, 확신한 것을 끝까지, 그리고 견고히 잡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15절에 이제 16, 17, 18, 19절 뭐예요? 끝까지 여러분 뭐예요? 순종하고 끝까지 믿고. 여러분, 출애굽의 출발이 얼마나 멋졌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패역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누구에게나 믿음으로 예비되어져 있던 이 가나안의 안식을 그들 누리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18절 하반절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불순종하던 자들은 안식에 들어오고, 결국 19절에 뭐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순례자들입니다. 이 순례 여정 끝까지 견고하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품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매일 피차 권면해라.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 우리가 시작한 것을,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자, 끝까지 순종해라. 끝까지 믿으라. 끝까지 신실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그리하여야 우리가 이제 영원한 안식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오늘도 힘을 내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주의 음성 듣고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파야 스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성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서 말씀 받았사오니 오늘 생명의 양식, 일용의 양식으로 주여 승리케 주여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악한 마음 품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피차 건면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게 해 주시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